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2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크게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서의 그 핵심,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전반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한 번 딱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비로소 19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9장 후반부에는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책 잡으려고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늘로서 오는 지혜로서 그것을 다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때를 아는 자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6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붙잡히는 장면,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옮겨가고 또 재판을 받고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은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또 헤롯 왕,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6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6절까지는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단락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환의 내용들을 보고 소개할 테니까 교환을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고 자칭 왕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면서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실제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인데, 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4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무리들이 이 사람 잘못했다, 사람들 소동했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발하자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런 출신인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12절 보시면 헤롯에게 끌려옴을 받은 예수님을 또다시 신문하면서 무슨 기적이나 일으킬까 생각하면서 계속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헤롯도 그를 죽일 만한 어떤 그런 잘못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5절까지는 빌라도에게 끌려옴을 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신문하여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계속적으로 물었으나 예수님께 그 죽일 만한 죄를 또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가 전혀 없는데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백성들에게 밀란이 나고 또 소요가 날까봐 이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4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한편에는 13절 보시면 두 행악자가
그렇게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한 행악자는 우편에, 또 한 행악자는 좌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게 하나님께 이 42절 보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45절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는가. 47절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그 작정하셨던 그 계획되었던 모든 대속의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도 고백되고 백부장에게도 고백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이야 마지막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처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50절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사내들이 공회는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결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람, 요셉이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식,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비판, 비난들 다 물리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저 예수를 잘 매장해야겠다, 장사해야겠다 생각하여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잘 장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더욱더 향나게 더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자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름답게 또 잘 장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 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3번의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그 무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일 만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소요가 날까봐 백성들의 그 눈을 의식하여 그 분위기를 의식하여서 십자가형을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의 총독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두고두고 이 빌라도가 회자되면서 그의
통치가, 그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아예 사도신경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총독이었다고 하면 총독으로서의 책임,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확인하였던 그 진리, 그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이런 두고두고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는 일로서 회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할 때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확실한 것에서 내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나 또 갑작스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그런 빌라도의 결정,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갖은 모욕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그 수많은 능력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으신 분이 갖은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그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편한 길,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십자가의 삶, 또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인 줄 알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보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그 시체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또 잘 섬기려고 했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잘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의 무리들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면서 그 시체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잘 보존하려고 하는, 향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끝까지 섬겨야겠다라는 그 모습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여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삶을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정말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과 또 영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주님 잘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상황들과 또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들로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